할렐루야.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위대한 말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한마디의 말은 대단히 위대합니다. 저희 아내가 길을 가다가 어느 할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좀약을 뿌려놓으면 고양이가 오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늘 고양이가 이제 주차장에 똥을 싸놓는데 가끔 이 냄새나는 똥을 치우는 일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좀약을 사다가 그 고양이가 싸놓는 그 냄새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3군데 4군데를 이제 점약을 뿌려놓은 이후로 그대로 고양이도 오지 아니하고 그 고선생이 와서 똥도 싸지 아니하고 똥 치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할머니의 말 한마디는 주차장에 고양이가 똥을 싸지 아니하고 똥을 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참 말 한마디의 위력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저는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말을 해야 되고 귀한 말을 해야 되고 쓸모있는 말을 해야 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위나라 문후가 하루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임금님은 어진 임금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책황이라는 사람에게 차례가 돼서 경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말하기를 임금님께서는 어진 임금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언젠가 중산국을 토벌하신 후에 거기에 당연히 제군을 봉하실 자리였는데 임금님께서는 황태자를 영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임금님은 어진 왕이 아니십니다 라고 직언했습니다. 문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면서 물러가라! 너 같은 것은 꼴보기도 싫으니 물러가 있으라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과연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임자는 어떤 대답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데 자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임금님은 어진 임금이십니다. 문후는 그런 말을 듣자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는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러자 임자는 말하기를 어진 임금이라야 직언을 할 수 있다는 신하가 생긴다는 말을 저는 새기고 있습니다. 책황의 말은 확실한 직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임금이 어질다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문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다가 즉시 노를 풀고 책황을 다시 불러들였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일화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라는 짧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과는 조화입니다. 은쟁반에 자장면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쟁반에다 냉면을 얹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금사과를 스된 그릇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금사과를 흙바닥에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쟁반에 금사가는 조화입니다. 조화로운 말, 은쟁반에 금사가 얼마나 어울리는 궁합입니까? 특별히 은과 금의 조화는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과 궁합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금과 은의 조화 모두를 평안하게 해주는 조화로운 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위대한 말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부터 예수님까지 또 사도까지 위대한 말을 한마디씩 남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들도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한 문장 한 문장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요 에너지의 시작이요 창조의 시작입니다. 생명과 에너지와 창조의 시작의 선포는 너무너무 위대한 선포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지요. 위대한 말씀의 출발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창조적인 위대한 말의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선포는 어떤 말씀이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모세의 위대한 말을 살펴봅니다. 모세의 위대한 말은 많이 있지만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인지라 이거 1시간 들고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점점 손이 내려오자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받쳐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아론과 홀이 받쳐주므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끝까지 싸워 이제 대승을 거뒀다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의 일화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말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여호와 니시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니시를 외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도 위대한 말 한마디를 남겼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위대한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과 전투에서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져 가고 깜깜함이 밀려오는데 조금만 더 이제 낮이 길어지면은 대승을 거둘 수 있는데 밤이 오니까 보이질 않죠. 이때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위대한 말을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런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하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을 멈춘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위대한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자연계를 잠깐 멈춰 놓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각은 보이는 현상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요 청각은 선포된 말을 듣는 것이요.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과 청각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위인은 위대한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은혜의 사람은 은혜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합니다. 능력의 사람은 능력의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위대한 이 선포를 통해서 이제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위대한 말을 했던 사람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당시 경부 고속도로를 놓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위대한 말에 반대가 많이 있었지만은 산업화를 이루는 기틀을 놓은 것이 바로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김대중, 김영삼 씨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은 농업국가에서 무슨 이렇게 빚을 져가면서 큰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반대를 했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은 멀리 보는 원시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방문했을 때에 그 광부들을 만나고 그 간호원들 시신을 닦아주고 저 지하경도 1000m, 1500m에 가서 새카만 얼굴이 돼서 일해서 애화를 벌여드리는 그들을 만나고 독일 총리를 만나고 더 나가서 아우토번이라고 하는 그 고속도로를 달려봅니다. 거기서 무지한 고속도로죠. 제한이 없어. 200km도 달리고 190km도 달리는 그 도로를 달려보면서 가다가 내려서 그 땅에 키스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로를 만들게 됐다는 그 꿈이 꿈틀거렸죠. 독일 총리는 말하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말이 산업이 발달하고 국가가 성장하려면 고속도로를 만드시오라는 그런 충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독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한국에 가져와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도로는 세계적인 수준의 골목골목까지 다 포장이 돼 있고 아스팔트 돼 있고 시멘트로 다 포장이 되는 그런 도로를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기틀을 만든 사람이 바로 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죠. 현대의 정주영 씨는 자네 해봤나?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한다고 자네 해봤나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행동주의요. 바로 정말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뭔가를 추진해서 나가는 부르도자형 경영을 해서 오늘의 현대건설과 현대그룹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건희 씨는 마누라 말고 다 바꾸라 하면서 개혁정신을 부르짖으면서 경영혁신을 부르짖어가지고 세계 굴지에 이제 반도체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옛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사중낚시를 기억할 겁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노래한 그는 낙엽 따라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배우씨는 정말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그러면 유심덕 씨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유심덕 씨는 사회 찬미 죽는 것을 노래했어요. 결국 일본에서 현해탄을 건너서 한국으로 오다가 현해탄에 몸을 던져서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노래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위대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을 아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자,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아가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합니다. 이런 말을 감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형들도 못하죠. 사울왕도 못하죠. 군대장관 아브넬도 못하죠. 그 많은 수십만의 군대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도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서는 사람은 없었는데 다윗이 일어났다는 게 위대한 것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자와 곰과 전투했던 싸웠던 경력이기 때문에
골리앗 정도는 무섭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는 비장의 무기 물맷돌을 던지는 비장의 무기를 또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는 정식명이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때도 김포공항 조그만 거 가지고는 세계 여러 비행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항을 새로 짓자 해서 공항 부지를 태안 쪽이라든지 충청도 쪽이라든지 했는데 서울에서 너무 멀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섬 5개를 메꿔 가지고 간척 사업을 해서 5개 섬을 메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그때도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고 환경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이 적자 운영이 된다든지 별의별 말들이 많고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여객수로 따지면 세계 3위권에 들고 화물량으로 보면 세계 2, 3위권에 듭니다. 서비스는 세계 1위를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천국제공항은 이제 국제적인 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 때 개항을 했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의 개항식 축사를 보면 100년 전 제물포 개항이 제국주의 세력의 강압에 의한 치욕적이었다면 오늘날 이 신공항은 세계를 향한 세계 중심의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자주 대한민국에 대한 찬사와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개항식 축사를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때 얼마나 많은 반대를 우리는 알고 있죠. 타산에 안 맞는다는 적자, 예산 문제, 빚 문제 등등 반대가 많았지만은 오늘 성공한 케이스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위대한 말은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건에는 몇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째가 공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시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위대한 말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위대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모든 우리 살아가는 데는 공간과 시간과 말과 사건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죠. 대한민국은 지금 대단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팝, 우리나라 가수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좋은 반응이 있는지요. 우리나라 드라마라든지 많은 나라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방산입니다. 폴란드나 이런 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장갑차를 수출하게 되고 비행기를 전투기를 수출하게 되고 하는 이런 K방산이 이제 뜨게 되고 K푸드도 뜨게 되죠. 자, 미국 같은 데서 그 매운 라면인가요? 그거 갖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른대잖아요. 그래서 매운 것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비빔밥도 먹고 주먹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뜨고 있고 김치의 수출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K-뷰티가 나오지 않습니까? 뷰티. 그래서 성형하러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자, 그 유명한 또 김아무개라고 하는 여사가 성형을 해서 얼굴이 예뻐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은 지금 예약을 해야 되고 줄을 서고 떼돈을 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참 의술이 좋아지고 의료 분쟁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해 있지만은 말입니다. 자, 저쪽 안서인가 어느 쪽에 3억 정도를 의사를 준다고 초빙을 해도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방 쪽으로. 자, 너무 편중화돼서 지방 쪽에는 상당히 의료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K-뷰티 화장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렴하면서도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대한민국의 그 부상을 통해서 이북에도 선교의 깃발이 펄럭일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그도 건강 문제로 인해서 140km의 거구는 결국 쓰러지게 될 것을 우리는 예견하고 내다보고 있지요. 어린 주에 가지고는 체제가 이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북의 교회도 건설하고
교회도 짓고 또 이북에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고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보다는 부정보다는 위대한 말에 선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다섯 번째로 에스더의 위대한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선언하지요. 에스더 4장 6절에도 아수에로 임금이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 결단을 하고 3일 금식하고 나갈 때 아수에로 임금은 얼마나 에스더가 예뻤는지 나라의 반이라도 이제 주겠다라고 하면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소원을 물을 때에 하만의 계략을 폭로해서 하만의 그 계략을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만든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이제 유대 백성을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임절이 탄생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자, 죽으면 죽으리다. 이 한마디 말,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필요한 거죠. 한 문장. 자, 여섯 번째로 욥의 위대한 말을 보면 욥기서 1장 21절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재산을 잃었지요. 자녀를 잃었지요. 건강을 잃었죠. 명예를 잃었죠. 아내는 저주하죠. 친구들은 와서 공격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이 여호와는 찬송을 받기 합당하다고 하는 이 위대한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 위대한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욥이란 사람이 위대성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위대한 말을 했다는 거죠.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불평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힘든 중에 힘들다고 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적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한 것 같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린 것 같아도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적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큰 일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저는 가슴 깊이 명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땀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이 고백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므로 저도 위대한 선포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번째로 다니엘의 위대한 말 죽으면 죽는 기도. 다니엘 6장 10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기도했는데 이렇게 왕의 이름 위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함으로 결국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양같이 순하게 만드시고 사자굴에서 나와서 결국 모든 모함자들을 제거하고 다니엘이 최고의 권력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나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나는 말하기를 요나서 1장 12절에 말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 니느웨로 갈 사람이 다시스로 가고 육지로 갈 사람이 바다라고 가고 말 타고 낙타 타고 걸어서 갈 사람이 배 타고 가고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 바다로 가고 정반대로 가게 될 때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풍랑 만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그래서 찾아보고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야, 너 뭐하는 사람이냐? 나는 여차처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이렇게 반대길로 가다 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 이야,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 내가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하겠다. 얼마나 용기 있고 참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이런 자세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더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구약으로 마무리를 짓고 신약은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며 은혜의 사람은 은혜의 말을 하고 사랑의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하며 용기의 사람은 용기의 말을 하고 덕스러운 사람은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한 문장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여야 오래 하여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말을 할 때만이 진정 위대한 역사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간과 시간과 말과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위대한 선포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목사님은 무슨 위대한 말을 합니까?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나의 위대한 선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목회한다는 이 확신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며 은혜 아니면은 나는 여기에 설 수 없다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정말 가장 크며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랑만이 나의 생을 이끌어갔던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위대한 선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처럼 저희들 위대한 선포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와 성공적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위대한 선포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